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되도록이면 말씀을 여러분들 짧으니까 다 시편 119편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그래서 금방 읽을 수 있으니 꼭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시편 2편은 보통 제왕시에 속한다라고 말을 하죠. 이 시는 원래 현세적인 통치자인 인간 왕을 위한 노래였죠. 그러나 제왕시는 유다 왕국 멸망 이후에 인간 왕에 대한 기대가 무산되면서 사실은 미래에 임할 메시아적인 왕을 기대하는 시로 재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기독교 전통은 시편 2편에 언급한 메시아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지만 1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한다면 시편 2편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압살롬의 반란을 다루는 내용은 다음 편에 이제 보면 우리가 나오지만 이 편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이 문제를 확대해 가고 있다는 거죠. 시편 1편은 악을 멀리하며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시편 2편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돈해주고 있죠. 이처럼 메시아적인 왕 예수를 피난처로 삼고 예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피한다. 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묵상할 수 있다는 거죠. 1절, 2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자유를 추구하고 있느냐. 에리 프롬은 말이잖아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향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시편 1편을 함께 나눌 때 1편, 시편 1편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라는 교훈을 들려주잖아요. 1편, 2편 모두 시편 150편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한 개인을 다루느냐 아니면 집단을 다루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두 시편에서 시편 전체의 행복론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데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시편 2편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말했듯이 인생의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말했죠.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인데 의인과 악인들인데 행복한 사람은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악인 즉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인 거죠.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 편도 역시 유사한 대조법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인생, 불행하게 사는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여러분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을 보아도 어찌하여라는 말이 한 번밖에 사실은 여기에는 사용되어지지 않지만 주석서를 보면 어찌하여라는 말이 1절과 3절까지 모두 적힌 것으로 보아야 돼. 그래서 적어도 4번 이상 기록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라고 말을 해줘요. 새로운 각도죠. 그죠? 어찌하여란 말이 여기에 많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찌하여란 단어가 강조되어져 있다는 거죠. 보통 어찌하여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탄식을 의미하잖아요.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백하시잖아요. 엘레일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탄식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시편 2편에 기록된 이 어찌하여는 이 다윗의 탄식이나 혹은 하나님의 탄식과 같은 탄식이었을까? 즉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시편 2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어떤 이유인 거죠. 시편 2편의 시인의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탄식의 용도는 뭐냐면 왜 답답해 하냐면
기자가 보기에 지금 불행한 길을 걷고 있으면서 그 길이 불행한 길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그 길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행복한 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자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한 거야. 그들이 누구이냐? 이방 사람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기자가 보았을 때 답답한 거죠. 아,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자를 향해서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요. 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선 것으로 착각을 하죠.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행동인 거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표어, 보네포의 말이잖아요. 이걸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자기와 함께 살아요. 자기 꿈과 살아요. 혹은 물질과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즉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붙들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인이 볼 때 자기가 힘이 있어 세상의 군왕들이야. 우뚝 선 사람들이야. 힘이 있는 사람들이야. 무엇인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들의 특징은 뭐냐?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자 절대로 행복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행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인의 고백은. 4절에 말하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이 얼마나 사실은 상징적인 표현입니까? 그죠? 네가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웃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그때 잠시는 그게 행복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소비하며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좀씩 지나고 나면 절대 그것은 행복이 아니었다. 패배, 험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자는 보고 있는 거죠. 사춘기를 보통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잖아요. 사춘기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신들 마음대로 살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막상 그 시기를 지나가 보면 이게 착각이었다라는 걸 깨달아. 대부분 여러분 사춘기를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뭐 사춘기 없이 지냈던 것 같기도 한데 사춘기를 이제 아마 저랑 비슷한 분들은 사춘기를 느낄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 그죠? 그냥, 그냥 스쳐간 것 같아요. 이렇게 쑥 스쳐간 것 같아.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안 그렇죠. 사춘기를 확연하게 이제 표현을 해요. 드러나요, 우리가 눈에 보아도. 근데 그때 독립을 선언할 때 탈선의 길을 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들이 있어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지. 그 유산을 받아 미리 떠나. 마음대로 살아봤더니 뭐예요? 결국엔 다 탕진하고 결국엔 돼지 주염 열매로 생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예. 그리고 깨달아요. 내 아버지 집에 진짜 참된 행복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고 굳이 내가 그 길을 경험해보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나이, 알 수 있는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이게 행복이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정론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의로의 자유가 진짜 행복이 있는 자리요 복을 경험하는 자리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을 외면하며 인생을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저 역시도.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을 때. 근데 그 잃는 과정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왜?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을 외면하고 쉬쉬하고 덮으려고 하고 정작 어,
유족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좀 섬세한 터치, 따뜻한 이런 위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죠? 그때가 제게에선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그죠? 사춘기를 막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의 반응이 제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던 것 같고, 물론 그때 이제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 줬던 교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평생 잊지를 못하죠. 그분은 제 손을 꼭 붙들고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을 체험했으니까 체험한 이후에 왜 이런 힘든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의 반응, 그 리더십들이 행동하는 모습이 제 안에 상처가 되면서 하나님이 싫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기를 원하고 외면하고 멋대로 인생을 살고 싶고 그래서 제가 해병대 지원한 것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몇 년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나 봐. 저를 계속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몰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자리, 뭐 생명의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때 깊이 만났을 때에 저를 도전하셨던 말씀이 바로 욥기의 고난이었거든요. 그리고 스바야눔이라고 하는 바로 그 한 단어. 그 한 단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그리고 욥의 소극적인 한 거죠. 죽을 수는 없어. 하지만 내 삶의 태도가 전과 다른 거지. 물론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왕성한 생명력의 모습도 보이고 그럭저럭 세월이 흡수되어 죽어가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이 둘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유를 정말로 인정하게 되면 생명의 왕성함을 선택할 것이고 때로 내가 트라우마나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에 시달리게 될 때는 내가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가는 선택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유와 나의 자유 사이에서의 나의 반응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선택의 모습을 제게 보여준 것이죠. 그때 저는 고민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구나. 하나님의 자유. 이때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빚을 자유가 있잖아. 그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아무리 선한 길을 선택을 해도 고난을 당하게 하실 수 있잖아. 그죠?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도 사업에 실패하게 하실 수 있잖아. 내가 아무리 그죠?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인생을 달려갔다 할지라도 나의 힘을 나의 삶을 아주 곤고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잖아. 그죠? 그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어, 보통 우리가 인간응보의 신앙을 가지고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한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는 거야. 물론 잘못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 맞아.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의로운 삶을 살면서 형통하지 않고 불행한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이건 인간보 신앙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뿌린 대로 거둬야 되는데. 근데 좋은 거 뿌렸잖아. 그럼 좋은 거 걷게 하셔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돼? 우리 이민교 선교사님이 지금 몸이 안 좋으신데 어, 이제- 이제 통화를 했다가 이제 사모님하고 제가 통화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정말 삶을 달려온 분이시잖아요. 그죠? 2년 전부터 심지어 여기 심지어 가슴이 이렇게 아팠대. 근데 그거를 최근에 이제 확인하게 되면서, 이제 빨리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통일이 될 때까지 이제 제가 항상 같이 이렇게 있으면 아침을 안 드셨거든요. 이제 본인이
사명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결정을 하신 거지.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또 갑자기 저렇게 몸이 안 좋아지셨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제 사실 그러셨는데 이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자유, 그 자유 속에 담긴 더 선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풀려갈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쉬워. 근데 인생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저 군왕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이 도전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